바르트 윤리는 아마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서 막상 명제 부분만 지금 발췌해가지고 본다면 사실 양을 좀 많이 간출이긴 했지만 한 7, 8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바르트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안내를 좀 삽입을 해가지고 넣어드린 건데요. 명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앞부분을 잠깐 좀 언급을 할까 하다가 한 5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앞부분에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 바르트 윤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바르트 윤리가 아주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68년 이래에 독일에서만 단행본이 10권 이상,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는 90년 이후에 단행본만 14권의 책이 바르트 윤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르트 윤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카톨릭 신학자 한스 워스폰 발타자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트를 존재 유비하고 연결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질서 신학이라고 그럴까? 이게 번역이 좀 그렇지만은 교회 교의학 3-4권에 나타나 있는 창조의 윤리를 중심으로 바르트의 신학이 어떤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바르트의 윤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행위하시는 하나님의 교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주요한 흐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교의학하고 윤리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교의학의 자리가 윤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리학의 문제는 분명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는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질문이 제기되는 19세기의 신개신교 신학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의 윤리학적인 발상에 대해서 거부를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분명하게 윤리학은 교의학의 보조 학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교의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말씀의 선포에 봉사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 윤리학은 이렇게 정의된 교의학에 따라서 나오는 보조적인 측면으로 이제 제기가 된다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의학을 구상하면서 이 체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윤리학을 이제 반영을 시키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것은 예정론이 이제 끝나면서 2-2의 신론이 끝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윤리와 창조의 윤리 3-4, 그 다음에 화해론의 윤리 4권의 그리스도인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2-2와 3-4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다뤄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윤리학을 바르트 윤리를 연구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많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윤리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가장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어떻게 윤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트는 계시론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이 계시론에 바로 이어가지고 이 윤리를 이제 붙이고 있는데요. 이 계시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객관적 현실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으로서의 이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의 부어짐으로 이제 전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리의 정초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현실성으로 이루어진 계시로부터 일어나며, 그리고 그 객관적인 계시의 현실성을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실현시키시는 성령의 부어짐 가운데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바르트 윤리의 1-2의 윤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시는 그 1장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계시의 가능성, 그 객관적 현실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의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주관적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윤리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인간에게 부어지는 사건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를 시킵니다. 인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약속 안에서 성취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의 서술이 곧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내용을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짧은 윤리는 짧지는 않습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윤리는 한편으로는 바르트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궤적을 보여주는데, 바르트는 28년, 29년 윈스터 시대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윤리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31년, 32년에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38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35년에 바르멘에서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칭의와 율법이라는 강연을 하고, 이 칭의와 율법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트는 분명한 그 설명을 줍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져서 올바르게 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르트가 여기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감사로 끝이 나는 윤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바르트가 워낙 윤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트가 좀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줬지만 자세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는 모자르지 않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 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윤리를 전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르트하고 본회퍼의 윤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현실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윤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링링이라는 이 그 학자가 이제 그 1996년에 쓴 책에서 바르트와 보네퍼의 윤리는 책임 윤리의 특성을 갖는 것이지 그 무작위한 그 윤리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본명제는 짧은 부분이지만 교회 교의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르트 사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서론의 앞부분에서 전개되고 있는 계시론, 그 다음에 바르트의 시간론,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읽어주셨지만은 이게 바르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그 현실의 시간에 대한 이 입장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처해 있는 인간의 삶과 자세, 교의학 4권에 나타나는 이 특별히 그 윤리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인간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의학 4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 본문은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관계에서 복음이 당연히 율법보다 먼저 나오며, 그리고 그 복음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35년 이래로 본문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것이 바르트 교회교의학의 중요한 그 윤리의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르트는 본명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교의학 1-2권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르트는 그 교회교의학 1-1, 그 다음에 1-2에서는 특별히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 안에서 성령의 부어짐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들면 계시를 받아들이는, 즉 신앙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명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바르트는 이 인식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능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찾아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쪽에 역시 그 중심이 있는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바르트는 특별히 주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을 중심으로 이 두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으로서의 한 계명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처럼 이제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계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진행되는 말씀, 그 명제 가운데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비춰진 인간,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그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제 전제를 좀 가지고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8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 자녀들의 삶의 명제는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인식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더 이상 현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발견하셨다는 것을, 혹은 그들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을 이미 그들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창조하신다. 즉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씀대로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계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체와 객체의 이제 도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계시가 이제 행위의 주체가 되고, 인간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계시가 인간을 창조하며 이 계시가 믿어지고 인식되는 곳은 성령의 주관적 현실의 사건 안에서입니다. 그 객관적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간이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명제를 바르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세 번째 하나님 찬양의 세 커다란 파트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의 인간에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수여되는 그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부여되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인간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바르트는 우선 윤리의 출발점을 성령론적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 출발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은 계시를 수용하는, 계시를 믿고 인식하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론의 영역에서는 이미 육신이 되신 말씀 곁에 머물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의 출발점인데, 이것이 바르트의 종교 비판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바르트는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 한 가지는 인간 쪽에서 출발하는 모든 윤리적인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윤리에 대해서 바르트는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르트가 슐라이어마커나 아니면은 비렐름 헤르만을 통해서 슐라이어마커를 이제 공부를 했고 19세기 신학에 정통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윤리나 아니면은 그 결단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계시와의 대면 안에서만 가능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유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신학적인 윤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는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더 이상 현존할 수 없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바르트는 철저하게 이 현실적 인간, 그리고 이 계시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진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의 이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바르트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적인 삶에서 이해되는 새로운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트는 존재와 행동을 분리를 시키지 않지요. 항상 보면 이 존재는 반드시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간에 대해서 바르트는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적으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더 이상 현존할 수 없는 은혜 입은 죄인, 의롭게 된 죄인, 시뮬리스투스 et 페카토라고 할까요? 이건 조금 더 루터적인 의미라고, 루터적인 그 명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찾는 행동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것처럼 항상 바르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한 개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한 이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인간을 바르트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르트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 이 증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증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발견되고 구원받은 존재의 증거와 고백이 곧 하나님 찬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 찬양으로 윤리적인 삶이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는 이 새로운 인간이 이제 일어나는, 그리고 이 새롭게 발견된 인간이 일어나는 그것으로서의 사랑이랄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바르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더 이상 현존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계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요 윤리 요 부분 앞부분에서 계시론을 다루면서 삼위일체의 계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선적 규정의 빛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사랑은 인간 스스로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시에서 삼위일체론적인 그 근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뒤에 이제 조금 지나가서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으로서의 삼위일체를 갖다가 바르트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내면이라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이미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은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에 대해서 외적으로 이제 오시는 이제 그 사랑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재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그 세상의 창조를 이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 내재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집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안에서 확증하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경륜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랑이 경륜적인 사랑의 바탕이 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이 인간을 자기 규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기 규정은 곧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상응하는 그런 이제 그 대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내적인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은 계시의 객관적인 현실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주관적인 현실성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바르트의 이 입장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까지의 이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바르트가 먼저 다루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4절의 계명으로부터 전승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결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인간, 하나님의 계시에 접한 인간, 하나님에게 이제 부름받은 인간은 너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능력, 그리고 이 성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의 들음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성취의 능력은 인간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가운데 율법의 성취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주님에 대해서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반해서 바르트는 이제 너는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와 의미를 갖지 않은 율법은 이미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 먼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모두 맡기고 의존하고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순종의 행위를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는 주님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이제 바르트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에게서 벗어나서 진정한 타자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 말과 더불어서 사랑의 타자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타자성을 인간으로 하여금 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적 타자로 이제 나타나시지만은 이제 그 전적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대상으로 인간에게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게 될 때 이 나 중심의 그 신학이라거나 아니면 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을 엮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공동체의 신학을 갖다 얘기함에 있어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서구 그 근대사랄까, 그러니까 서구 근대 철학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관념론적인 철학에 철저하게 나 중심 신학이나 나 중심 철학을 전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나로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보네포라든지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신학자들이 타자의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길잡이로 이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인간은 참된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대상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발생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인간은 비로소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교의학 4권에 이제 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르트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 가운데에 승리자 예수의 그 계약의 성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 부름받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은 그 자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제 파트너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이미 완결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주관적 형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바르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존재와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긍정하고 확정해 줌으로써 이 미래에 긍정되고 확증된 것이 오늘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현실성으로 이끌어지는, 즉 종말론적인 현실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서 그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현실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서 오늘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몰트만 교수가 60년대에 쓴 그 희망의 신학보다도 더 훨씬 앞질러서 바르트가 그 미래의 종말론적인 측면이 인간의 자기 규정과 현실을 변혁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바르트는 미래를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미래적인, 이미 그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이제 그 재림을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 미래의 그 종말론적인 그 기대 가운데에서 오늘을 바꿔 나가는 이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 변혁, 자기 규정에 대해서 그것이 곧 윤리적인 삶의 중심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가운데 그들은 미래와 그들을 긍정하고 확증하고 파악하게 되고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앞날이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설령 지금 우리는 고유한 실존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반과 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실존적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찾으며 이 찾음이 우리의 존재와 행위라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언제나 새롭게 찾는 자로서 선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찾고 있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을 바르트는 새로운 인간의 현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지 않은 전인적인 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을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제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전인이랄까요? 간츠하이트라고 그러는 전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요만큼 되고 부분적으로 요만큼 안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뤘으니까 그거 정도는 내 경지고 그 다음 것은 이제 따로 이제 성취하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찾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찾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그리고 사건적인 측면을 바르트는 이제 전인적인 찾음으로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이제 모든 삶을 다하는 것으로 이제 바르트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야 한다. 너는 찾아야 한다. 너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로 주어지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미래적인 의미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미래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존재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르트는 이러한 것을 또한 감사의 삶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편에서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자기 자랑과 권리 주장의 포기와 더불어 자신을 감사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르트의 윤리의 구조가 바르트가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30년대에 바르트가 강연을 했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본 구조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좀 특별히 보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본 구조가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현실, 주관적 현실 가운데에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인간의 감사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30년대에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20년대에 지루하게 생각을 했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0년대에 바르멘 신학선언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의 삶으로 이제 신학으로 정초를 시키면서 윤리적인 설명으로 이제 끌어나가는 그런 이제 측면을 전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혁 신학적인 패턴과 구조하고 이제 닮아 있는 그런 이제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이것이 하나님 찬양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르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이 둘째 계명에 관하여 이것이 하나님 찬양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자녀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 찬양의 삶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되고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감사는 그리고 그 찬양은 곧 이웃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이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이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에 이제 조금 하나 연결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르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일까요? 철저하게 바르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 가운데서 나온 하나의 계명인데 그것이 행해지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것이 행해지는 시간 가운데에 그것의 그 선후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에서 출발한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 바르트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요 두 가지를 나란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요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할 경우.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절대적인 계명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은 그저 단순한 하위 계명이냐 세 가지의 설명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인간적인 설명 가능성이라고 바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 세 가지가 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현실 가운데 한 가지 절대적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는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둘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계명적인 현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바르트가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 모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이 과연 두 개의 병행적인 명령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한 가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부정확한데 그 두 번째 즉 하나의 절대적인 요청만 있고 이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부정을 합니다. 바르트는 분명히 두 개가 구별되기는 합니다. 구별되기는 하는데 단지 선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이제 구별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부활과 승천 사이의 공간, 우리에게 허용된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두 개의 현실적 시간들과 세계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먼저 그리고 나중에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들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그 행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바르트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에 두 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개의 계명입니다. 두 개의 계명으로 이해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존하고 있는 이중적인 방식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리고 재림 가운데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두 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결국에 우리의 실존의 이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우리는 사실상 두 계명들과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단일한 계명이 우리를 미래적이며 지속되는 시간과 세계에 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나 이 두 개의 시간과 세계는 병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선은 미래적인 것에 있고 우선은 약속의 성취에 있고,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의 빛 가운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르트는 보다 상세하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첫째, 너는 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너는 해야 한다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는 너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인간으로 볼 땐 불가능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의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은 너는 단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될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너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되어감은 인간의 능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계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트는 그럼 이제 이웃은 누군가? 이웃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이웃이 아니라 계명에 의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 이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줍니다. 막연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만나게 하는 계명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 이웃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단지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선행을 갖다가 이제 그 받는다. 그런 인간으로 그 이웃을 갖다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에 의해서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교회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동료 인간, 교회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이제 그 대하는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성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이 가능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막연한 인간이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확장, 어떤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봉사를 향한 부르심 안으로 편입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건 안에 있는 인간을 이제 바르트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막연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또 교회가 접하고 그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이웃과의 그 만남의 사건,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웃됨의 사건이 과연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성서적 계시의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료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표징의 반영 안에서 우리에게 등장한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발생한 인간의 규정, 인간의 실존은 현재적이며 소멸하는 세계의 제한 안에서 그 사실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이러한 근원적 질서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실존 안에서 활동을 한다. 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바르트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자비로운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비로운 인간으로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들 사이의 형제됨과 형제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화해의 새 창조로 인해서 가능하고 한편으로 성서는 형제로서의 이웃을 분명히 믿음의 친구들이자 교회의 지체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한을 넘어서 사람들 안에서 형제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라고 바르트는 밝힙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어떤 우리 이웃을 만나고 그 교회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웃과 접하고 그 이웃과 선행을 나눌 때에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이 하나님의 그 일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막연한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이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분명하게 이 이웃을 무한정 이제 한정시키는 선행을 행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현실 안에서 포함된 것으로 바르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이 이웃을 통해서 이제 고난당하는 동료인간, 이웃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통해서 직접 관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여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막연하게 이웃을 좋게 하고 사랑하고 이런 측면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동료 이웃으로 다가오는 인간은 죄 많고 비참한 동료 인간이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르트는 우리가 이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비참한 인간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울 때에 특별한 은혜를 갖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은 비참에 처한 이웃의 실존을 수용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에 대한 봉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비참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얘기는 말하자면은 내가 남아 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비참에 처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비참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참에 처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나 그나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이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비참에 처한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갖다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바르트는 비참에 처한 이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인간의 공경과 비참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제 당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죄사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비록 내가 현재 설령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밑에는 이렇게 비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미 나에게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웃을 이제 도울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있는 것을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이웃이 나에게 나의 비참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 한편으로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며, 이웃을 통해서 나는 거울처럼 나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이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 인간, 비참에 이제 처한 이웃을 갖다 이제 도와줌으로써 그 은혜의 공동체,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도움이고,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타자에 대한 도움과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나눔 가운데에서 나는 오히려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르트는 또 한 가지 말하자면은 네 번째로 거의 10페이지인 네 번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것이 무엇인지 바르트는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도록 작용을 하도록 해라.
너는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갖고 남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합법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현실성에 제한이 된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심판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깨닫는 것은 자기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타자를 향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하게 밖을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자기 사랑의 극복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통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이제 그 성경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이 말해졌을 때 우리에게 결정된 약속 밖에서는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가 되어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때 생기는 위험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웃에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뿐이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 없는 자인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찾음이 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변화된 인간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성령의 주관적인 현실로서의 어떤 이 윤리적인 삶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돼 있는 우리를 이제 보는 것이며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웃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며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웃을 돌봄으로써 먼저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를 맡겨나가는 이런 이제 굉장히 긴장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바르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윤리의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2하고 이제 3-4 그 창조의 윤리, 그 다음에 이제 2-2 그 하나님의 그 신론의 윤리, 요 부분이 이제 바르트 윤리학에 있어서 이제 많이 다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 크리스틀리시 레벤이라고 하는 그 4권 화해론의 이제 윤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준다고 하는데 바르트 윤리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그 교회교의학의 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아직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어떤 그 역사적인 전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프로그램적이고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갖다 여기서 쭉 설명을 갖다 이제 좀 그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해줬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전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르트의 그 얘기를 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얘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강연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제 바르트가 중요한 이제 강연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밝히곤 그랬는데 이 교회교의학에서 그러한 이제 그 테마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조금 아직 미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1-1 여기에서 1-2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윤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앞 단계에 34년 바르멘 선언이 있었고 35년 칭의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강연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칭의와 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측면을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나치의 그 정점에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나치의 정점에 있는 이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바르트가 윤리적인 입장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갖다 정해준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38년에 막상 이제 그 출판이 되었을 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현실적이고 어떤 참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색채가 이제 좀 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2-2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2-2가 이제 출판이 되는 그 무렵이 대략 그 히틀러의 나치 집권이 거의 그 종반기에 처해갈 때 42년, 4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애매할 때, 그때 이제 그 출판이 됐었고, 3-2 그 4의 그 창조의 윤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50년대 초반에 한창 동서냉전이 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냉전이 갈리는 가운데에 바르트가 그 나토가 재무장을 하고 이제 서독이 재무장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바르트가 뭔가 좀 분명한 입장을 갖다 이제 취해줬으면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쭉 전개가 됐었는데, 바르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저런 강연을 갖다 통해 가지고는, 또는 이제 48년 어쩌면은 이제 WCC의 전 단계에 이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강연들을 통해 가지고는 자기 입장들을 많이 밝히면서 막상 교회교의학의 윤리 파트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앞뒤 단계에 있는 그 연구들과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교회교의학의 윤리를 이제 연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미권하고 이제 독일에서 20권이 넘는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8년에 존 웹스터가 이제 그 에버하트 융렐의 제자죠. 근데 존 웹스터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바르트 윤리에 대해서 책을 갖다 굉장히 좋은 책을 갖다 2개를 썼지만, 그때 이제 바르트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여전히 바르트 윤리는 걸음마 단계에 아직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제 결부해가지고 이제 전개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이 조화가 돼가지고 이 신학적인 원칙이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나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조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 윤리에 있어서 이제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 1-1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진 않지만은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도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3-3의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바르트가 기도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한 이유는 철저하게 윤리와 신학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을 하고 답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그 시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측면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바르트가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바르트 윤리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특별해 보이는 것이 좀 특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리에 있어서의 시작과 종결도 이제 그러한 측면을 이제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조금 그 보충 설명을 이제 몇 가지를 좀 드린다면 이제 좀 두서가 이제 좀 그렇지만 바르트의 윤리학과 바르트의 신학을 보는 커다란 두 가지 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르트의 신학을 갖다 그 오르투뇽스 테올로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보는 측면인데 그게 이제 윤리를 갖다 보더라도 3-4에 한스 워스 폰 발타자르나 아니면은 그 비가라는 신학자가 이제 보는 견해인데 존재 유비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연 신학이라는 측면하고 바르트의 신학을 갖다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보면서 바르트가 윤리를 그 1-2 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특히 창조의 윤리를 전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상의 질서나 아니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어떠면은 굉장히 자연신학적인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그 한스 워스 폰 발타자르 같이 카톨릭 쪽에서 읽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입장은 악투알리스무스라고 행동주의랄까 행위주의랄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이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행위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행위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으로 이제 그 설명을 갖다 이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말하자면은 맥코맥이나 아니면 하인리히 오트 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바르트는 이 질서 신학이나 창조 신학의 질서의 신학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좀 거부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비판한 이유는 만약에 제도와 시스템을 갖다가 붙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어떤 그 의의를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유롭고 창조로운 주권이 여기 이 세계에 개입을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서 행할 그런 이제 여지를 갖다가 이제 제한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본헤퍼의 아주 유명한 위임론이라는 개념이 있죠. 윤리학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위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를 이제 세운다라는 위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하신다라는 요 이제 그 윤리의 위임 개념도 바르트는 굉장히 거부를 하는 비판을 갖다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갖다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르트 그 윤리에 있어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조금 더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이게 요 본문하고 이제 조금 더 떠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조금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성이랄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성 그리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이제 뒤로 갈수록 특히 이제 교회교의학 4의 이제 화해론의 윤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조금 더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측면이고 인간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선행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제 부름받을 수 있는 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철저하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반 하에 말하자면은 그 이미 이루신 일에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략 요 정도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질문을 조금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존 웹스트의 부분의 제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책 두 권의 그 제목이 제가 저기 그 카피본을 가지고 왔는데 저거 그 하나는 저기 원본이 아니라 카피본이라서 좀 뭐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예 어디 하나는 이제 But moral theology 요게 Human Action in Bathurst라고 이제 TNT 크락에서 1998년에 나온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바르트의 화해론의 윤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이론의 윤리. 바츠, 이건 또 안 가져왔네요. 바르츠, ethic of reconciliation. 요거는 이제 그 ethics of reconciliation.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게 가장 이제 조금 좀 많이 읽히고 이게 조금 더 그 많은 이제 그 반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존 웹스터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웹스터가 이제 에버하트 6렬의 제자고 에버하트 6렬의 영향하에서 이제 그 바르트를 연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본문에 좀 충실하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중요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전개하는 측면이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그 존 웹스터하고 이제 조금 전반적인 바르트 윤리를 이제 그 좀 핵심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님모의 Being in Action이라는 요것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2-2와 3-4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의 그 교과서로 이제 정리한 것으로 이제 그 잘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그렇지만은, 나이도 젊은 분이지만 마스만이라는 이 친구의 그 이제 지금 하빌리타치온을 쓰고 있는 친구인데, 빌거레히트 임 힘멜 운트 아우프 데어 에어데라고 하늘과 땅에서의 시민권이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르트의 윤리를 처음 민스터 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교의학 끝까지를 굉장히 그 요약 정리를 잘 하고 핵심적인 내용 테마를 잘 다루면서 정리한 책인데, 이게 다만 이제 좀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그 써놓은 거 그대로 비르그레히트 임 힘멜 운트 아우프데어야 돼. 요 책이 아마 그 최근에 그 윤리, 바르트 윤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한 거는 그래도 가장 좀 잘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6페이지 그 각주 9번에 저기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두려워 말라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라는 그 저기 설교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것이 사실은 그 유명한 설교집의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그 저기 1917년에 나온 그 설교집인데 투르나이젠하고 같이 이제 펴낸 그 설교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모든 신학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규정이자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르트가 계속 이제 그 신학적인 강조를 하고, 그것이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초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네. 아까 당위하고 가늠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셨는데, 네. 그 문제를 보면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당위를 네. 이제 듣게 되면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무감으로 일단은 발현되게 되는데, 이제 바르트는 이제 그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 가능하다는 그것이 이제 어떤 근거에서 바르트가
연결을 이제 하고자 했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좋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이제 원래 당위 뭐 해야 한다.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떨어진 율법이었고 계명이었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음에 만약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계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계시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됐을 때 그것이 그 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명제처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 미래의 약속과 너에게 성취하시는 예를 들어 성취하신 그 성취의 능력으로 이제 그 재림의 그 빛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종말론적인 약속 가운데에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복음의 약속이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했다면 너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켰으니까 그걸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빛에 들어왔을 때 자녀가 됐을 때 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약속이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굉장히 이끌어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바르트가 벌써 30년대에 이거를 썼는데 몰트만이 사실은 60년대에 가가지고 희망의 신학에서 한 얘기가 결국 미래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이끌어가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새로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미 바르트가 여기에서 다 한 얘기라는 거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에게 있어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현실성으로 이제 나타나. 물론 1-2의 이 윤리이기 때문에 아직 그 바르트의 그 후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많은 그 새로운 신학적인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 뭔가 좀, 보다 좀 크게 다각도로 그 다음에 이제 화해론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웅원하고 커다란 스케일의 어떤 그리고 보다 정밀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제 화해론의 그런 이제 측면은 아직 정리가 완전히 돼가지고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현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주관적인 이 측면은 또 끝까지 또 가지고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상적인 편린과 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조금 더 아직 그 바르트의 본격적인 모습은 조금 완전히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측면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요 파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삼위일체론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삼위일체론의 계시,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 그냥 아무한테나 걸린 게 아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게 이제 그 뒤하고 상관이 없는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계시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약을 중심으로 한 계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그 그리스도론적인 정초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계약의 그 대상자가 되는 요런 이제 그 계시의 말걸림이라고 하는 측면의 그 구조는 여기에서도 그냥 이제 앞부분에서도 잘 반영이 되지 않나. 다만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강조가 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다는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그 앞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일단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 일단은 말 걸린 자들. 이런 이제 측면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우리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이제 목회하다가 보면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네, 문제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아까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행위와 존재, 믿음과 행위 이게 바르트 안에서는 그냥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바르트 더 잘 아셔서 교수님께서 더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질문이 되면 예. 그 바르트 입장은 어떤 건데 이렇게 좀 예. 해주셔야 좀 확고하게 되지 않을까. 네. 프락티시한 그 한편으로 이제 바르트 얘기 있어서는 저기 존재냐 행위냐 해가지고 뭐 존재를 이제 우선시하는 그게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중세에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론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행위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조금 더 유명론적인 입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존재와 그 바르트 얘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행위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그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이고 또 그분의 그 존재는 그분의 행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가 이제 분명하게 그 존재와 행위의 일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계시하시는 그 사건이자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바르트의 그 저기 성경에 대한 오해 특히 특정 저기 스펙트럼 쪽에서 이제 좀 바르트의 성경에 대해서 이게 뭐 되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나오는 그 오해 중에 하나도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되는 것, 그 사건이라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을 이제 그 드러내는 것이지. 만약에 그 행위 없이 그것이 만약에 존재로만 바라본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뭐 형이상학적 실제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 바르트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칼빈도 말하자면 이게 유명론적이냐 아니면 실제론적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것도 유명론적이지면서 실제론적일 수도 없고 실제론을 배제할 수도 없고 실제론적이면서 유명론을 배제하는 것은 이미 이 개혁신학적 전통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트가 특별히 2-2일의 실론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그것이 온전히 합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말하자면은 따로 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은 이게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누구죠? 그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유티프론이라는 그 책에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존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요런 이제 두 가지 그 갈림길에서 어느 겁니까?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는 그것을 이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면 선한 존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선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식론적으로는 이제 선한 행위가 뭐 우리에게는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선한 존재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제 선행, 그 다음에 그 선하심 이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 존재가 곧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존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로부터 당연히 선한 행동은 나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행위로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본질이 과연 따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어쩌면 굉장히 바르트의 그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신학과 어떤 목회를 좀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게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그렇지만은 인간 자신에게서 선행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행을 찾는데 진정한 인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진정한 이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이웃 얘기를 하다 왠지 만 것처럼 됐거든요. 이웃 무작위 이웃이 누구냐 도대체. 이웃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이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만나게 한다. 그 이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웃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웃은 교회 안에 설령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행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다 베풀 때 지금 그 사람이 설령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끌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생각을 갖다 이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증언하고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참 그 중요한 이제 시각 중에 하나는 이 진정한 그 돌봄, 진정한 긍휼 베품, 그 다음에 진정한 비참에 처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웃을 보면서도 진정한 인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것이 인권의 근거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 없다고 차별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늘 속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병자들을 통해서 측은지심을 가지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들을 이제 저 아픔을 안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간의 비참함과 거기에서 이제 감당하신 인성의 모든 문제들,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비참한 이웃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출발점과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이제 만약에 개인주의화되고 집단주의화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근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형제자매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측면이 되고, 그런 이제 측면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근거는 역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삶을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초청받은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관적으로 실현시키시는 일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바르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서 그러면 비참이라고 하는 거. 네. 이웃의 비참을 통해서 내 비참을 보고 또 죄된 현실을 보고 하는 그 비참이라는 의미가 그냥 그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어떤 죄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든 뭐 어떠한 상황으로 이야기하든 그 비참의 어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비참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분명하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네, 예. 적어도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비참이라고 하는 것,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바탕에서의 그 죄론에 입각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 정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는 인상을 갖다 이 컨텍스트는 좀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르트가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갖다 이제 하거든요. 사마리아인 비유. 그러니까 공경당한 이웃에 대해서 이제 그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 이제 통해 가지고 과연 누가 이제 공경당한 자들의 이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오히려 말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비참이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공경에 처한 그 공경이지만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눈에 보이는 비참 뒤에는 그 자체가 인간의 죄된 현실과 인간의 비참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원이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비참한 그 현실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비참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그 비참을 가져오게 하는 구조나 기능으로서의 세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곧 드러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눈 가리고 편안하게. 근데 그 편안함을 갖다 주는 이웃은 너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비참한 이웃을 갖다 이제 보고 너가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이웃은 너에게 이미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공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잊어버릴 수 있는 너의 현실, 너가 잊어버릴 수 있는 죄의 현실, 너가 설령 지금은 좀 잘 살게 됐다고 할지라도 너가 원래 출발했던 그 비참한 그 죄의 입장, 그것들을 너는 눈을 가리고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너의 이웃이 이미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넌 이미 비치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위에 있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나 나나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이 비참한 이웃을 통해서 말 걸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참은 루즈하고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로서의 비참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그 이웃에게 다가가는 굉장히 시급하고 좀 굉장히 요청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비참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적어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이웃에 대한 원조, 이웃에 대한 도움,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편안한 인간은 우리를 하나님 찬양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내 곁에 있는 비참한 동료 인간은 나에게 그 비참함 안에서 나 자신의 비참함을 나에게 계시한다. 그것은 곧 나의 비참함과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웃의 비참은 오히려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위로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은혜 받아서 괜찮아졌으니까 너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잘못하면 자기 의의를 세울 수가 있고
잘못하면 자기 기만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철저하게 그 나 자신 또한 비참함에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앞선 그 간증이 이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로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를 끌어서 그리스도의 빛에 데려다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동일하게 그나 나에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분은 이제 쥐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그거로 기대하고 우리가 데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목회적이고 자세한 얘기들을 요 군데군데에서 하고 있는 게 요 파트에서는 조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맛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바르트가 언제 현장 목회에서 이렇게까지 신방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위로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여기 오늘 명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질문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네. 물론 한국 교회가 이제 조금 여유도 있어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를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이제 가르쳐가는 본문의 내용 프린트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쭉 읽어봐서 제가 책에서 지금 좀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을 또 다른 것을 또 높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해야 되고 마치 이 분수처럼 삼층 분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맨곡되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2층 분수대로 넘어가고 3층으로 넘어가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맞는 말씀이고요. 바르트가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먼저 발견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르트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스로를 대상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먼저 사랑을 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 요것이 항상 은혜 받은 죄인이자 그래서 앞부분에 되어 있네요. 은혜 받은 죄인이자 이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면서 아까 신명기 6장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마음과 힘과 네네. 네. 이 말씀을 그거가 우선되면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내가 힘을 다하고 뜻까지 다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것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해버렸는 거예요. 네. 그 힘이 남아돌 때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그렇게 안 두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처럼 흘러서 내려와서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그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 계명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의 사실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의 이제 근본이시고 이 그 근간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미 그 자체가 바르트가 앞에서 비판을 했었던 그 이른바 신개신교 신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 취했었던 인간의 윤리의 기반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 이것이 사실은 원래 이제 작년이 이제 한 3, 4년 전에 미셸 바인트커 교수가 행했던 윤리의 정초 이런 강연에서 결국 칸트 이후에 사실은 서구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칸트라고 보입니다. 칸트가 이제 실천 이성 비판하면서 이제 윤리를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전개했던 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까지 쭉 내려오는 게 윤리의 근본과 선행의 출발점과 선행의 모든 기준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 뭔가 이웃사랑도 이루고 유토피아도 이루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길도 이루고 그거 이제 바르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비춰지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말 걸려지지 않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발견되지 않은 이 인간들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새까매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가장 개혁주의적이고 가장 개혁신학적인 기반에 있으면서 칼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초점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측면인데요. 말하자면은 윤리,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처음부터 윤리, 선악, 선과 악의 기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그 이전까지 실컷 헛짓거리하고 헛곳에서 찾았는데 거기서 찾지 말고 먼저 말씀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의학에서 이제 발견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보조 학문으로 윤리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윤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악의 기준, 행위의 기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온 교의학의 기반이 되지 않고선 윤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